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교회론을 배웁니다. 은혜 주시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고 있는 것들도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한 주가 벌써 흘렀습니다. 내일이 6월 첫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서 15장으로 왔어요. 고린도서 15장은 뭐죠? 부활장. 고린도서는 별명이 많아요.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14장은 이제 방언장이에요. 그리고 15장은 부활장. 그래서 다 주제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은 부활이 주제입니다. 왜 부활이 주제로 나왔을까요? 예,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어요. 또 이 부활에 대하여 설왕설래하는 자들도 많았고요. 오늘날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의 문제는 이게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고 요새는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신앙은 신비의 세계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회적 사건이고요. 성령도 오순절날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또 영속적으로 역사하지만 신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천국도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개념들이고 영생도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개념이죠. 또 이 신앙, 페이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죠.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은혜가 아니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논리나 사고로 접근을 하고 이성이나 과학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면 부활의 문제는 설명하기 어렵죠. 자, 오늘 믿음을 전제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복음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대속사건, 죽음사건, 부활사건 통틀어인데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여기서 1년 반 열심히 목회했고 또 바울이 가르쳤고요.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심이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잘 가르쳤거든요.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로 대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는 십자가 부활이 가장 중심 메시지였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이 그곳에서 가르친 말 굳게 지켜라 이 말이죠. 아직 이때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후 89년에 얌리아회에서, 신약 성경은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라고도 말합니다. 칼케톤이라고도 말합니다. 거기에서 성경이 완성이 됐고요. 또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적어도 한 300~400년간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말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듣고 그 자녀들에게 뭐로요? 구전으로
전해줬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와 같이 편지를 쓴 것들이 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복사하여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이 된단 말이에요. 이 초기잖아요. 주 한 6, 70년대에 그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바울이 전한 말을 믿어야 했는데,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 다시 물어보고 제가 확인하면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가다가 이게 흐려지고, 혹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자꾸 미혹하니까 그들이 흔들렸죠. 그래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그가 우리에게 너에게 구원을 준다. 그건 오늘도 똑같은 원리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속량,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그의 보혈 믿어야 구원받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셨다. 뭐 구와 구약의 저 위로 올라가면 아벨의 제사가 있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양을 죽이고 그 껍질을 벗겨서 옷을 입혀준 거, 거기 양의 희생했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이삭 대신 양을 드린 거, 이게 다 대신 죽어 누군가 산다는 구속의 원리를 말해주죠. 그리고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그 피는 생명인데 누군가 죽음으로 누군가 사는 거죠. 그리고 성막제사에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를 드릴 때 다 희생제사였고, 짐승이 죽어 사람이 죽어 사해지는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주를 사한다고 하는 구약의 예증들이었거든요. 상징들이었거든요. 그걸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고 우리가 살았거든요. 뭐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그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사건에 동의한다거나 상식적인 믿음을 갖는다거나 혹은 합리적인 사고로 믿는다거나 과학적인 증명을 믿는다거나 우리가 인간관계의 신뢰를 쌓아서 믿는다거나, 그런 건 보편적이고 일상적이며 세상적이고 사회적이며 관계학적 믿음이죠. 근데 이런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은 영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상경대로 사움을, 맞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뭐죠? 요나 사건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뭐예요?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덤 속에서 살아났다. 그걸 매치시켰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그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요나의 사건 말고도 시편이나 여러 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내가 만났다. 무덤으로 달려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들, 그 후의 사람들은 뭐 예수님 시체 도난설이라든지 환상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난설이라든지 이렇게 그거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로 500의 명제의 형제가 일시에 봤단 말이야. 대다수는 예수님 그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이 바울이 편지 쓸 때도 살아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걸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500명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바울 자신, 이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노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그러면 7싹둥이 8싹둥이 말하잖아요. 들떨어진 사람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원래 10개월 280일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7달 8달에 태어나면 뭔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오늘날은 인큐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의학적으로 다 살려내요. 한 3, 4개월 4, 5개월 모르겠어요. 그런 어린이도 살려내는 거 봤어요. 조산한 거. 그런데 오늘 이제 7싹둥이 8싹둥이
만삭되지 못하면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죠. 바울의 겸손성을 의미하는 거야. 오늘 우리도 겸손해야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다. 맞아요. 이 사람은 늘 죄의식이 있었어요. 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인을 쳤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형량을 다 살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는 다 형을 살지만 양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평생 동안 그 마음속에 걸리겠죠. 자기는 죄인이다. 사람을 죽였다.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끊었다. 그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겠어요. 바울도 그런 죄책감이 있었죠.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고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자신의 삶의 과거에 대해 떳떳하지를 못해. 그래서 늘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교회에게. 참 겸손하죠. 그래서 자기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늘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죄인이잖아요. 드러난 죄도 있지만은 감추은 죄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언제나 늘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한 은혜다. 예. 자기가 지금 이만큼 사도로 사는 것은 은혜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의 인간됨과 그리고 사도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부활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지 말아라.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다. 나도 봤다.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내가 나된 것도 은혜라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도 은혜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은혜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이 부활에 대해 좀 더 바울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갖지 않고는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탱 유지하기가 어렵죠. 오직 예수 한 번만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